전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살펴봤는데요. 上节课我们查看了创世纪的1到11章。 세계 창조와 민족들이 흩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로 진행되지만 수없이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虽然呢，它简短的记录了世界的创造和这个民族的产生民族的分散，用很短的记录，但是我们知道里面蕴藏很多的讯息。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后面这12到50章呢，则是记录了以色列先祖们的消息。 이게 보통 12장에서 50장까지가 2000년대 근동 문화를 배경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죠. 2000년대 근동 문화. 근동. 2000년대. BC 2000년대. 这12到50章呢，它是以主前2000年那个时代的近东文化为背景记录的。 아브라함의 연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亚伯拉罕大概是什么时候的人呢？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어쨌든 그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래도 그 역사를 반영한다고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연대를 대충은 볼 수 있게 그거를 추적해 볼 수 있죠. 虽然圣经里的数字我们通常不完全按照它去计算，但是也需要利用它去推算，所以大致上我们推算亚伯拉罕的年代还是能推算出来。 대략 BC 960년에 이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걸로 보이거든요. 大概在主前960年，所罗门建圣殿。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40년 다윗, 那往前40年是大卫， 40년 사울. 再往前40年是扫罗。 그 다음에 뭐라 할까 누구냐 입다가 말했나 사사시대 300년을 이야기하거든요. 然后耶夫他好像是说过，这个士师时代持续了300年。 입다가 300년 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어요. 就是耶夫他做士师的时候，他好像曾그다음에 经说过300年前我们从埃及出来。 그 다음에 어쨌든 애굽에서 430년 내지 300년을 애굽 생활하죠. 애굽에서 생활. 然后再往前推，埃及的时候生活了430年。 근데 야곱이 147살 살았는데 雅各活147岁， 야곱 날 때 이삭의 나이가 60이었단 말이죠. 生雅各的时候以撒是60， 이삭 날 때 아브라함이 100살이었으니까 生以撒的时候亚伯拉罕是100岁， 이걸 총 합치면 这全都算上 이게 77 770 네. 1770에다가 160 207 그러죠? 307 되니? 307 그럼 2077 이 정도 되네요. 大概是这个数字了，是吧？2077 年左右。 우리가 아브라함 연대를 여기는 조금 더 하면 BC 2100년 정도가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 정도로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我 있네요. 们可以大致上再加点的话，大致就是主前2100年左右。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BC 2100년 정도의 중국 역사는 뭔가? 那在中国的历史上，主前2100年的时候是什么时候？我这么说 완전 몰라요? 我这么了。 아니 자기 나라 역사도 몰라 어떻게? 아유 조선족이니까. 묘족은 BC 2100년 정도의 먼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大家知道苗族的历史主前2100年的时候，苗族是什么时代吗？ 중국은 무슨 역사를 가지고 있나? 中国是什么？ 아까 말했던 요순 때가 연대가 언제야? 尧舜禹那个时候大概是什么时候？ 몰라. 에? 되겠죠. 요순 연대가 언제인지 몰라요? 你知道吗？ 나는 몰라.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我是不知道，我也不是中国人，是吧？ 나는 한국의 역사를 알아요. 我 한국. 知道韩国历史。 한국은 BC 2333년에 主前2333年， 단군 왕검이 건설돼요. 단군이 그 왕국을 건설한다고.
旦君建立了他的王朝。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원으로 이제 우리나라 연도를 셀 때 2330 대한민국은 2018이니까 지금 4351 지금 우리는 단기라고 해요. 단기. 단군 때부터 4351년 지난다라고 우리는. 那也就是按蛋王朝的时间计算的话，如今韩国已经存在了4351年，第4351。 우리는 이거 단군 때부터 우리나라가 시작됐다고 대한민국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韩国是这么主张啊，从旦君开始，韩国就这样存在，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 所以就主张说我们也有5000年历史。 저 4천부터 시작해서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啊，这4000多嘛，所以奔5000去，所以说我们是5000。 중국은 몇 년 역사 가지고 있다고? 中国是主张多少啊？也是5000。 역시 5천년이야? 对对 우리랑 뭐 별 다르지 않네. 对，那跟我们没多大区别。 아브라함은 亚伯拉罕呢？ 아브라함도 비슷하잖아 지금. 这个也差不多嘛，是吧？ 네, 아브라함도 별로 비슷해요. 아브라함 연대가 2100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기원도 BC 2000년대 이쪽 저쪽. 所以 중국도 중국의 기원으로 생각하는 게 BC 2000년 이쪽 저쪽. 한국도 BC 2000년 이쪽 저쪽이야. 啊，所以这个对犹太人来说，他们的这个民族的历史呢，也大致上就是这个主前2000多年那个时候形成的，开始的。那对中国也好，对韩国也好，都是那个时候。 근데 일본 놈들은 일본은 한참 뒤에거든. 那日本呢，比我们要晚，晚很多。 어쨌든 그렇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 단군 시대를 우리가 역사로 인정하냐 우리 한국에서. 那就是比如说在韩国，旦君这个时代，从历史的角度来说，认可吗？ 여러분들이 요순 시대를 진짜 역사로 인정하나? 中国人是否对这个尧舜禹那个时代是真正认可呢？ 아니면 신화로 여기나? 还是把它看成神话呢？ 신화로 여겨? 역사도 그렇게 강의하지만 뭐 보통은 그냥 신화로? 네, 증거도 없고 그냥 신화로都有。我们是好像从历史书上也是那么教，但是也没有明确的证据，所以就把它看成神话，是吧？ 그 요순 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쓴 사람이 누구야? 요나라 요순 그다음에 우임금 이런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역사책으로 남겨놓은 사람이 누구냐고? 몰라요? 就是把这个尧舜禹那个时代，就是我们怎么知道这个人？总是有人记下来的，是不是？是谁记的呢？ 누가 기록했어? 你知道吗？ 이 공자가 그런 역사들을 다 정리하고 이게 편찬을 해서 공자가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孔子. 孔子就是之所以那么有名，就是因为他做了许多这些编辑啊、编撰这些文章。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자가 저 만들어놓은 여기 사서 사서 오경? 对， 사서 오경을 읽어야지. 所以孔子做出很多贡献的这个四书五经啊，我们也应该 여러분들은 묘족이니까 안 읽어도 되고. 啊，你是苗族， 어? 所以 묘족이면 여러분 묘족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나? 那你们有没有关乎于你们祖先的那些故事啊？ 있어요? 묘족의 독자적인 문자는 있나? 你们的文字是最近才产生的是吧？对，100年前。 100년 전에 금방 생겼어요. 아 100년 전에. 그 전에는 안 생겼고. 那以前是没有文字的是吧？以前听说有，可是被汉人打入神王，然后过河的时候被那个河水冲走了。 맞아. 자, 그러니까 원래 있었다고요. 근데 한족한테 쫓추고 당하고 도망갈 때 한족하고 다 도망간 건 최근 이야기잖아. 원래부터 그랬죠. 원래부터 네, 그랬어? 처음부터 그랬죠. 그리고 그 강 건너갈 때 이거 강물에 다 떠나버렸어? 다 잊어버려버렸어? 그럼 1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那这么说， 100년 전에 있었던 지금도 가지고 있나? 지금 있죠. 그 쓸 줄 알아요 여러분? 你们会写是吧？现在的文字， 어? 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써봐야 돼. 来写一个是上帝爱我们，写一个， 그저 요족 글자로. 用你们苗语写一下。 와 요족 글자가 있네. 你们文字是也是宣教士给你们研究的吧？对， 성경도 번역돼 있나? 有个新约圣经，你们只有新约圣经被翻译了是吧？新旧约都有发。都有了现在啊，翻译了。 신각성경 다 있다고?
오. 我记得以前好像只有新约有来着，都有。 그럼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 有吧？圣经是吧？以色列 어디서 구입할 수 있어 내가? 在哪儿能买到？这里有要看吗？ 뭐라고? 그 여기 있는데. 그래? 나 좀 이따 나중에 쉬는 시간에 나 좀 보여줄 거야. 啊，休息的时候给我看一下。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是，这就顺序啊。 이거 저 뭐야 알파벳 비슷하다. 이것도 뭐 선교사님들 연구해. 우리 한글로 쓰면 근데 한글로 쓰면 쉬울 텐데. 애들 발음 나오는 거 그대로 한글로 쓸 수 있는데. 왜 웃어? 왜 그래요? 아니 진짜. 그럼 한국어지. 아니 한글로 이 사람들의 발음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그래도 그거 한글잖아. 아니지. 그걸로 해서 한글이 지금 세계적으로 몇 개의 부족이 한글로 자기 나라 말을 쓰는 부족들이 있어. 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그렇게 한 거지. 여기는 영어로 하면 영어는 발음이 정확하게 잘 안 나와. 이거 한번 읽어봐요. 你读一下这个。读完吹必草， 예. 다시 한 번만 읽어봐. 你再说一下。读完吹必草， 도, 完 웬, 吹 초이, 必 B 삐, 草， 자오. 嗯， 이렇게 싹 써진단 말이야. 이렇게 써지면 이게 한글로 이건 이대로 그래. 도, 웬, 초이, 삐, 자오. 그러면 이거 두 글자잖아요. 이거 두 글자잖아요. 문자든지 어쩌든지 발음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렇게 말하면 어떤 나라 그래서 이게 발음이 나오는 대로 문자를 쓰는 게 훌륭한 문자인 거야. 영어 발음 나오는 대로 쓰잖아. 그래서 영어는 모든 언어를 쓸 수 있을 것처럼 되지만 영어 발음은 제대로 다 안 나와. 근데 한국말은 이 한글은 다 나온단 말이지. 내가 한글을 지금 한글의 우수성을 지금 F 어떻게 나와요? F.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옛날 세종대왕이 할 때 이거 F로 발음했어. 근데 지금 이게 없어졌지.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 크, 끄 네. 이게 네. 같은 기억자가 그, 끄 이게 네. 모양이 비슷해. 네. 영어는 그, 네. 크, 끄 이래가지고 할 때 모양이 전혀 달라. 그만하지. 됐어 어쨌든. 이거 번역해봐. 우리 목사님도 한국은 이런 게 있구나. 아니 민족들은 이게 뭔가 하면 세계 어학학회에서 네. 이 각 나라 알파벳하고 언어들을 다 모아서 네. 어떤 게 가장 발음을 잘 표현하고 언어학적으로 훌륭하냐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네. 그럴 때 가장 발음을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글자가 어느 글자냐? 한글이 몇 년째 지금 계속 1등이야. 그래요. 영어는 3등이야. 2등이 인도, 힌두에 있는 어느 나라 말이야. 그 인도 말은 내가 모르겠고 영어는 확실히 발음 나오는 대로 안 나오거든. 근데 한글은 어떤 것에서 우수하냐면은 이 글씨 모양이 비슷하므로 그, 끄 이게 발음되는 거 비슷하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모양에 의해 모양만 봐도 이 모양만 봐도 그 발음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모양만 봐도. 네. 이해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한글이 위대하다, 훌륭하다는 이야기 하는 거야.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참나. 설명해 줘봐. 就非得要说明说这个在世界语言当中呢，韩国语是在发音上就是怎么说呢，就是可能性或者是就最好的吧。就是说在这个世界这个语言评选当中，说做了这样的调查以后，客观的评论，近些年韩国语始终是居第一位的，韩国是那个英语是第3，韩国语是第1。所以刚才说到你们100年前新研究出来的这个文字嘛，然后牧师就说，哎呀，直接用韩国语标注你们的发音，就是所以你们可以说你们的语言，然后直接使用韩国语的这个拼法就可以，就使用他们的文字。 한글만 배우려고 맘만 먹으면 한나절만 공부해도 24개 금방 읽을 수 있잖아. 그렇죠. 한나절만. 그러면 금방 읽을 수 있어. 对， 한글은. 所以这个语言它确实有它的优势啊。就比如说你要是就是专心我要学韩国文字，你用1个白天的时间你就已经能读书了。 이거 바이텐 부스 반거 바이텐. 半个白天。 그러니까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하루 정도만 공부하면 한글을 다 읽을 수 있다니까. 也就是
就算智商不高，就比较愚拙的人，你专心的用半天去把这个字母表都背下来，你就已经开始 여러분 能读 지금 了。 한글 읽을 줄 아나? 大家很多你应该是能会点儿是吧？能读点儿韩国语是吧？ 이거 반거티엔? 반거티엔? 半个白天。 반거 바이티엔. 어? 지금 꼬울러. 어? 반나절만 이 가나다라 마바사 이용면 그냥 한글 쓸 수 있다니까. 아 이해돼. 이해되지? 어디 하다 이렇게 갔냐? 讲什么讲到这儿？ 아 이야기하다 갔어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 시대나 단군 시대나 중국 이 시대나 어쨌든 세계의 역사가 비슷할 때 출발했다고들 말을 해지네. 所以我们刚才讲这个年代啊，所以大致上就是韩国也好，什么犹太人也好，还有中国也好，这个起源的时间差不太多。 그래서 보통 이 조상들이 네 세대를 이야기하죠. 네 명의 조상을 이야기한다. 창세기에서 啊，在犹太人这个创世纪当中记录谈到祖先的时候，就讲了4代。 몇 명이에요? 几代？ 4명. 啊，四个人是吧？ 누구? 都是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인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이름할 때 요셉은 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通常我们谈到上帝的时候，把约瑟刨出去，就说是亚伯拉罕、以撒、雅各的神，是吧？ 그래서 어쨌든 네 세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세대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하고 있는데 总之，我们看到了创世纪12到50章这一段呢，就记录了这4个先祖：亚伯拉罕、以撒、雅各和这个约瑟，以他们为核心来记录。 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뭐냐 그러면 那这个故事的主要内容是什么呢？ 땅을 준비하고 방어하는 거. 땅. 就是 땅을 네. 준비하는 거. 就是为土地在做准备， 그다음에 아내를 보호하는 거. 然后保护妻子， 그래서 상속인인 아들을 두는 거. 然后留下能够继承产业的儿子。 이 이야기들 어쨌든 계속해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아내를 보호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아내로부터 합당한 자식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 자식이 상속이 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란 所以 말이죠. 就在这4代人当中记录的故事的核心呢，主要就是我们大概看就是这几点，一个是关乎于土地的，一个是如何保护妻子，然后借着这个妻子生出合法的能够继承产业的那个后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보면 이게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所以看亚伯拉罕、以撒和雅各的故事的时候，都是短篇故事的这个就是汇总， 쭉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가 쫙 이어지는 게 아니야. 并不是从他年少的时候一直这样讲起。 야곱은 조금 이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도 똑똑 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雅各看起来也算是比较连贯了，但是中间也是有这个空缺的。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총리 될 때까지 이야기가 차근차근 자세히 이야기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而从约瑟开始呢，从他年少一直到他做总理，这个都是记录的非常详细。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所以我们 있어요. 看到了谈到亚伯拉罕、以撒和雅各的故事，与约瑟的故事的时候，存在着不同的这个就是说有一些差异，记述的方法上有一些差异。 이 중에 제사장계 자료가 있단 말이죠. 那这其中有祭司文献， 제사장계 자료들이 창세기에 지금 이 족장선화에서 나타났는데 在这个族长的这个故事，创世纪族长的故事当中 내가 呢， 저수를 적어주려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存在着祭司 17장 文献。 1절로 27, 23장 1절로 20, 35장 9절로 13, 46장 6절로 27. 이런 정도의 내용은 제사장 문서라고 나눌 수 있을 정도라. 这些文献可以给它分类为祭司文献。 여러분 제사장 자료의 강조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祭司文献强调的是什么？ 제사 제도, 祭司制度、 성결, 圣洁、 하나님의 임재 上帝的临 이런 在， 것들이 강조되는 문서들이라는 也 거죠. 是强调这些内容的。 자, 그럴 때 이제 아까 나왔던 헤르만 군켈 같은 사람은 여기서 양식 비평적 연구를 하죠. 那就像之前我们谈到的叫什么贡格尔的这个人呢，他就在这里呢就进行样式批判了。 이 이야기가 기록되기 전에 어떻게 구전으로 전달되었겠나. 所以他追求的就是这些故事被记录下来之前，
在口传当中是怎样流传下来的？ 구전으로 전해드는 이야기의 종류가 뭐였겠는가? 口传的这些故事大致有什么样的种类？ 그래서 그것들이 여기에 기록될 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将这些口传故事记录下来，就带来了怎样的影响？ 그래서 이게 구전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전으로 되어진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양식들로 나눠보다 보니까 将口传的这些故事按照样式这样的进行分别以后呢， 동일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就发现了有一些同样的故事，但是反复记录了。 여자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이방인의 왕들로부터 위험에 처해지죠. 就好像妻子这个差点被外邦的王夺去了。 사라가 애굽 왕에게 2번이나 그 어려움을 처하고 사라가 都好像 애굽 왕 아닌가? 애굽 왕하고 또 하나 누구야? 아비멜렉? 네. 네, 두 번이나 위험에 처하고. 总之，萨拉呢曾经经历过2次，是不是？ 또 一次是埃及 누가 王， 또 一次是 누가 埃及 위험에 王。 처해요? 또 누가 위험에 처해? 还有谁处在这样的危险境地了？ 리브가도 또 위험에 처해. 利百加是吧？ 자, 사라가 그때 몇 살이었나요? 萨拉那个时候多大岁数了？ 몇 살? 多大？ 70多， 60好像60第一次是60多，第二次都快90了吧？첫 번째는 60세 넘어서. 두 번째.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몇 살 차이죠? 萨拉和亚伯拉罕差几岁啊？ 10岁， 10살 차이죠. 잘하네. 10살 차이인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사라는 65세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야. 这个亚伯拉罕是75岁蒙召，那也就是萨拉65岁的时候蒙召。 그러면 65세 이상 된 사라를 보고 애굽 왕하고 아비멜렉하고 반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할 정도라면 65세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길래 그럴까? 所以值得思想，是不是？一个已经至少是60多岁的一个老奶奶啊，这个让这个埃及王和亚比米勒都失心疯了似的，就要她，而且漂亮到什么地步呢？ 아비멜렉 때는 더 나이가 많았단 말이지. 就因为到亚比米勒的那个时候，他年纪就更大了， 몇 살 때쯤인가? 90거의 됐어요. 이삭 낳기 전이잖아. 네, 이삭 낳기 바로 직전이니까 90 직전이란 말이야. 因为那个时候他经历这个事儿，就是被亚比米勒抢走这个事儿以后，马上就生了以撒嘛，马上怀了以撒，是不是？ 90, 所以那个时候他快90了。 90 다 되어가는 할머니를 그렇게 이쁘다고 그냥 막 난리칠까? 90岁的老奶奶就就那么漂亮，然后要抢她， 이쪽은 뻥이 있는 거예요. 所以这个有点吹牛了，是吧？ 거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야 그럼? 那这里强调的是什么？ 여자가 이뻤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是在强调她有多漂亮吗？ 아니면 여자가 외국인 이방인들로부터 좀 그렇게 불순한 씨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还是在强调他的妻子或者这些女人明明可能受到外邦那种不纯正的血统的影响， 그러니까 이 但 이야기에서 是 지금 还是得到保护了。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와이프인 사라나 리브가의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건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고 또 남편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공격을 했지만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혈통은 유지되었다.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 순수한 이삭의 자손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게 강조되는 我 거죠. 想他应该是在强调，在那个环境下呀，就是有很大的危险危机会受到外邦血统的这种干扰，就使你生不出纯正的。但是上帝还是保护他们， 그런가 하면 약혼식 이야기도 나오네. 并且在这些故事当中也有一些订婚的内 약혼식. 容。 누구하고 약혼하냐? 谁和谁订婚了？ 24장 10절에 보면 在24章10节， 24장 10절은 누구 거 이야기지? 사장 24장 10절. 이사하고 그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네. 是这个利百加被带回来了，是吧？ 29장 1절로 20절은 29章呢？ 29장 1절로 20절을 보면 라헬과의 이야기고. 야곱과 그러니까 라헬. 여기는 리브가 이야기고 여기는 라헬 이야기인데 동등하게 뭐 물 주면서 만나고 그러나 짐승한테 물 주는 이야기가 비슷하지? 비슷해요. 예? 这两个这个娶妻，就说怎么说呢？都这两个订婚呢，都跟那个水有点关系，是吧？ 그래서 짐승에게 물을 주는 거에 대한
그것이 거의 비슷한 장면으로 나온단 都 말이에요. 是给牲口喂水啊等等，都有 그리고 这个内容，是吧？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那么 이야기. 我们也借着这个，也要去推测说他要强调或者他要表明的是什么。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각 조그만 이야기들의 단편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그것들이 이 창세기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게 이 궁켈의 연구 방법이죠. 所以这个贡格尔的他的研究方法呢，就是通过研究这些口传的故事怎样被引用到或者编辑到这里面，并且它要起怎样的一个作用。 이걸 우리가 양식 비평적 연구라고 그래. 这种研究呢叫做样式批评研究。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신학적 의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那么还有一些人呢在主张， 전체적인 신학적 관점이 뭐냐? 就是研究它整体的神学性，전체 신학적 관점. 观点究竟是什么？ 자, 지금 그 양식 비평은 문학적인 단위가 뭘 강조하고 있는가를 찾아봤다면 样式批评呢是各个这个片段收集嘛，所以各个片段要体现的是什么？去研究那个。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 창세기 전체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가 뭘 강조하고 있느냐를 찾아본다는 거죠. 而另一个我们刚才说的这种编辑批评啊， 嗯 是指的查看的整体要体现什么。 그래서 이 편집 비평적인 연구가 이제 또 양식 비평에 좀 대항해서 나오네요. 所以这个编辑批评这个学术呢，又就是说对抗着之前我们说的样式批评， 그래서 同时出现了。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전체를 살펴보면 무엇이 강조되느냐 하면 也就是说，从这个整个去看待创世纪的这些故事，然后能 자녀가 없었던 한 부부에게 就能看出是一对儿没有子女的夫妻，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보여주심으로써 上帝向他们显出自己的恩典， 엄청난 숫자의 그 자손들을 가지게 된 가게가 되었다. 就成为了拥有许多后裔的这样的先祖。 그래서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所以在创世纪46章的26节那里呢， 이 66명이나 되는 후손이 언급되는 거죠. 就谈到了已经有了66个后裔了。 그러니까 아기가 하나도 없던 이 부부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66명이라는 거대한 자손으로 이제 커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啊，所以就是从整体的角度来看的话，曾经根本生不了孩子的一对夫妻，因着上帝施予恩典，成为了拥有66个这个后裔的这样的先祖。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那整体的神学主题就是神的应许。 이 자식을 못 가졌던 엄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죠. 就是对那个不能生孩子的这个母亲那里，上帝给予了子孙后代的这个应许，并成就他。 창세기 21장에 사라, 在创世纪21章这里的撒拉， 창세기 25장에 리브가, 25章的利百加， 30장에 라헬. 30节的拉结， 왜냐 이 집안은 다 들어오는 여자들마다 왜 아기를 못 낳아? 这一家也真是奇怪，怎么娶来的媳妇儿全是不生孩子的呢？ 좀 희한하지 않아요? 真的很奇妙吧？ 아니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건 이해를 해. 근데 왜 리브가도 아기를 못 낳고? 撒拉不生孩子好像能理解，怎么利百加也不生呢？ 그다음에 야곱의 사랑받던 라헬도 아기를 못 낳아. 然后最蒙这个雅各喜爱的这个拉结也不生。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뭐예요? 那上帝对作为他们祖先的亚伯拉罕的应许是什么？ 아브라함에게 했던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那最早的应许是创世纪12章1到3节。 내일 아침까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다 외우시고 明天早晨，到明天早上之前，把这3节经文要背下来。 아침 먹을 때 검사를 하고 早上吃饭的时候彼此检查， 그러고 나서 식사를 然 합시다. 后吃早饭。 好吗？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创世纪12章1到3节， 자기도 외우다 들어가. 자, 한번 12장 1, 2, 3절 같이 읽어봅시다. 我们来一起读一下吧，12章的1到3节。 자, 시작. 请。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耶和华对亚伯兰说：“你要离开本地本族，故乡，往我所要指示你的地去。我必叫你成为大国，我必赐福给你，叫你的名为大。你也要叫别人得福。为你祝福的，我必赐福他；那祝福你的，我必祝福他。地上的万族都要因你得福。” 외울 수 있겠어요? 能背下来吧？ 창세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이거야. 这个在创世纪当中，从某个角度说，这是最基本的应许了。 먼저 너희 본토 친척 집을 떠나면 啊，你只要离开本地本族父家， 너에게 복을 줘가지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건데 我要赐福给你，使你成为福的根源。 그래서 너에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这样 그랬다. 的话，万族都要因你得福了。 그 여기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这里强调两点， 하나는 땅에 대해서 강조하고 一个是地， 또 하나는 아들을 주실 거다. 另一个就是后裔儿子。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는 그 후대 자손에 대한 복을 주고 있단 啊， 말이죠. 我必叫你成为大国，在韩国语中好像是大族这样。所以这就是关于后裔的应许了。 예,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 啊，应许亚伯拉罕要成为福的根源的这个应许，从某个角度来说，这是最大的应许了。 그러니까 들어오는 여자마다 다 아기를 못 낳아. 但是凡是娶进家的这些媳妇儿都不生孩子， 사라도 아기 못 낳지. 撒拉也不生， 리브가도 아기 못 利 낳지. 百加也不生， 라헬도 아기 못 낳지. 拉结也不生， 근데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게 돼요? 那怎么才能生孩子？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게 된단 凭神 말이에요. 的恩典。 그래서 하나님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所以这就证明了，从他们往后的所有生出来的，这都是出于神的恩典。 저는 여기서 이 3절을 참 좋아합니다. 这里面我非常喜欢第三节，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为你祝福的我必赐福于他，那咒诅你的我必咒诅他。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축복하지만 네가 나를 욕해? 네가 죽어 임마. 是的，你要祝福我的话，上帝就祝福你啊！你骂我，那你也死定了。 이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这种祝福啊，亚伯拉罕蒙 이 受。 땅에 대한 약속과 아들에 대한 약속이 이 약속의 주된 약속이고 那么关于地和后裔的这个应许呢，只是这一段应许当中的核心。 여기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그 복이 확장될 것을 약속하고 并且也应许了说，这些福啊，也要扩张到地上所有的民族那里去。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복이 흘러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所以亚伯拉罕从上帝蒙福，但是这福不能只停在亚伯拉罕身上，而是要从他流淌到万民那里去。 근데 그게 만약에 가지 않고 거기서 멈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那如果说就停在他这儿了，怎么办？ 이 샘물은 계속 퍼내야 끊임없이 새로운 샘물들이 솟아나요. 就是这个活水啊，你总要流出去，你才能不断的有活水。 근데 그걸 아깝다고 안 퍼내면은 그 선물이 계속 솟아나요. 거기서 썩어버려요. 如果你觉得哎呀这个舍不得，所以就不让它流出去，那它还会有活水出来吗？ 거기서 썩어버린다. 它就腐烂了。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으면 그 복을 계속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지. 所以上帝赐福我们，我们就要让它流淌出去，让别人蒙福才行。 그걸 자기가 먹겠다고 자기만 누리겠다고 그걸 스톱시키는 순간 所以当你说我要自己吃，我要自己得享的那一瞬间， 그 물은 썩어버린단 말이야. 水就已经烂了。 유대인들이 그랬죠. 犹太人就是这样，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복을 받았으면 他们从上帝蒙福，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줘야 되는데 他要把这个福传递出去才行。 이건 우리들 복이야 우리들만 가지다 보니까 但是他们主张说这是我们的福，只有我们有， 그게 썩어버린다는 거야. 于是就烂在他们身 오늘 上。 우리도 마찬가지지. 我们今天也是一样，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既从上帝那儿蒙福， 은혜 받은 것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파하고 베풀어야 내 아이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복이 솟아나는데 总要不断的分享给别人，在你里面才有新的福更新出来。 내가 받은 복으로 나에서 그쳐버리면 如果啊我蒙福了就停在这儿了， 그게 우리 속에서 썩어나간다. 那就会在我们身上腐烂了。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所以我们要做的是就是作为福的根源，福的根源。 실제로 복의 근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我们也知道，实际上福的根源是谁啊？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只有上帝是福的根 그럼 나에게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源。那上帝既然是福的根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은 뭔 말이냐 那 그러면 如果说我也要做福的根源，是表明什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나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가게 되는 내가 통로가 된다 그 其 말. 实表明就是我要做这个通道，使真正的福的根源而来的福不停在我身上，借我传递。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의 종점이 아니야. 所以 종점. 我不是那个福的终点， 나를 통과해서 가는 통과역이란 말. 我只是一个通道。 내가 어쨌든 나를 통과해서 다른 민족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总之就是这个福呢，不能停在我身上，而要传递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对亚伯拉罕的这个应许呢，我们看好几次的反复， 이삭에게 반복되고 在以撒身上也反复， 야곱에게 반복. 在雅各身上也反复， 그래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28장 13절로 15절에 나오죠. 在这个28章13到15节这里，上帝就对雅 어 各说， 28장에서 야곱이 그 사다리에서 꿈을 꾸는 건가요? 雅各在这里做了个这个天梯的梦。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这里上帝对他说：“我是耶和华你祖亚伯拉罕的神，也是以撒的神。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我要将你现在所躺卧之地赐给你和你的后裔。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평만하게 될 것이며 你的后裔呢，必像地上的尘沙那样多，向东南西北开展。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地上万族都因你和你的后裔得福。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는 거잖아. 这也就是曾经应许给亚伯拉罕的那个祝福，在他身上重新提到了。 그리고 15절 15节，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까로 돌아오게 할지라. 我也与你同在，你无论往哪里去，我必保佑你，领你归回这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总不离弃你，直到我成全了向你所应许。 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신다는 말씀 아주 좋아해요. 我也非常喜欢这句，就是上帝说，无论往哪里去，我必保佑你。 그래서 저 사무엘 쪽에 가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在撒母耳记忆当中，我们看到了，这样的经文说，大卫无论往哪里去，神都使他得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고 복이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也希望真的大家无论往哪里去，上帝都与你们同在，保佑你们，使你们得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我 되는데 们应该成为这样的人，无论在哪里都蒙福。 근데 사사기에 보니까 但是士师记当中啊， 15절에 창세 사사기 2장 15절에 在士师记的2章15节，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这里面说，他们无论往何处去，耶和华都以灾祸攻击他们。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有的人呢，无论往哪里去，上帝都使他得胜，祝福他。 이놈의 새끼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지. 这些家伙呢，则是无论往哪里去，上帝都用灾殃加在他身上。 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希望呢，我们能成为那个无论到哪里都蒙福的人。 이게 창세기의 이 족장들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야. 看到这个创世纪呢，就是谈到这个祖先的一些故事呢，不断的在反复，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야. 就是关乎于上帝不断的重复的向这些先祖应许的一个故事。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기본적인 원리고 这就是以色列历史的基本原理， 전체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거지. 也是整个圣经的核心 그래서 主题。 어디 성경을 봐도 이 구절을 봐야 돼. 所以无论你看圣经哪里，你都要看这个经文，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就是上帝赐福我，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使我成为福的这个根源，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과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된다. 使上帝的福从我身上通过临到每一个人身上。 근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但我们通常怎么想？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데 我蒙福，我被饶恕，哎呀，理所当然。 다른 사람이 용서받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건 못 봐주겠다는 거지. 但是别人也蒙福，别人也被饶恕，我看不下去了。 요나가 바로 그런 거지. 约拿就是这样吧，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갔는데 他不肯听神的话，逃走了。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갖고 요나를 삼켜버렸어. 上帝就准备一条大鱼把他吞下去 그러니까 。 막 거기서 그냥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살려 나왔단 말이야. 那在里面不停的又悔改又感恩的这样的祷告，上帝使他活着出来了， 죽음의 지경에서 회개함으로 살아나왔어. 也就是在这个死荫之地啊，这个通过祷告，哎，活着出来， 할렐루야. 还有通过悔改活着出来了。 할렐루야. 哈利路亚， 그 니느웨에 갔어.
于是去尼尼微了， 너희들 회개해라. 你们悔改吧。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인다. 你要不悔改，上帝就弄死你们。 요나가 그렇게 선포할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안 바랬어요? 他这么宣布的时候，他期待着这些人悔改吗？ 회개하지 말기를 바란다. 啊，他期待着不悔改。 니들은 멸망에 죽을 놈들이야. 啊，你们是应该被灭亡， 그래서 자기들도 선포를 그냥 힘있게 안 했다고. 所以他也不是那么很有力量的在宣布。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既然上帝让了， 야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데야. 然后就勉勉强强的啊，你们不悔改就死定了， 이렇게 대충 다니는데 就大致上这么喊着走。 이놈 새끼들이 갑자기 울면서 회개하고 난리 났네. 结果就看见这些人啊，流着眼泪开始悔改了，乱套了。 이러면 이거 하나님 용서하실 건데? 然后他一想，哟，那这不上帝真的会原谅了吗？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놈 새끼들이 어떻게 망하나 하고 구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于是就跑到一个山上去往下看，就看这些人到底会怎么 근데 灭亡。 이 성이 안 망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러는 那 거야? 看了半天，城也不灭亡，他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约拿就顶嘴说：“上帝，我就知道会这样，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 就 아닙니까? 因为这样我才往他身跑。 당신이 이렇게 내가 용서할 줄 알았다니까? 我就知道你会饶恕他们的。 자, 이 말의 뜻이 뭔고 하면 这个话什么意思？ 지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가지고 용서받은 건 당연한 거고 自己从鱼肚子里被吐出来，活下来了，被饶恕了，这个理所当然。 니들은 지금 회개하는 거 내가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但你们悔改被饶恕，我看不下去。 우리 한국말로 요즘에 많은 말이 쓰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 如 이거 뭐 해석할 거. 로. 내로남불. 如가 무슨 뜻이야? 내로남불. 우리나라에서 만든 사자성어야. 如모르겠어. 예. 내는 알아? 예? 내는 알아? 내는 네. 나 내가 하면 로맨스고. 아.那불 그럼 남이 하면 불로. 불륜이지 네, 불륜. 对。所以这个话呢是近代就是最近些年来韩国也这个自己弄出来的一个所谓的四字成语，表达什么是我罗他不是什么意思呢？我做就是罗曼蒂克，就是知道这个意思吧？就是很浪漫。别人做那就是不伦，就是这个意思啊。我罗 요나가 그런 거지. 요나가 그런 거지. 正好用在约拿身上。 내가 용서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我得饶恕，哎呀，神的恩典呐！ 근데 저 새끼가 용서받는 건 이건 불이란 말이지. 但是他都被饶恕，这是不义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라는 거 3가지가 있다고. 所以我们说嘛，上天国有3个吃惊的地方， 여러분 알아요? 知道吧？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라는 게 있대. 有3个令你震惊的地方。 첫 번째, 第一， 아 내가 왔구나. 我进天国了， 내가 왔구나 해서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 太感激 내가 了。 참 천국에 올 놈이 못 되는데 我哪配进天国，居然进天国了， 아 감사하는데. 很感恩。 저 새끼도 왔네. 第二个一看，他也来了， 저놈 새끼가 어떻게 왔지? 他怎么能来呢？ 그래서 내가 못 올 거라고 생각한 놈이 와 있어서 놀란다는 거 所以 아니에요? 我认为来不了的能来，令我震惊了。 그 세 번째는 第三个呢？ 아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 어디 오셨나? 我们牧师哪儿去了？ 아 내가 오히려 꼭 이 사람은 꼭 천국에 있을 줄로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와 있어서 놀란다는 거 就是 아니에요? 我认为一定会进天国的结果没进天国，这会令我震惊。 난 두 번째, 세 번째 놀라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첫 번째만에 놀랐으면 좋겠어. 第二、第三个震惊啊，有没有我不怎么关心啊，我就希望有第一个震惊就行了。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 그러한 놀라움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就是期待着有一天到神的国里，因着我这样的也能被神拯救而感动、感激而震惊。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주제가 所以圣经呢整体的这个脉象啊，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셨고 就是神拣选我们做福的根源。 그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달해주는 도구요, 통로요, 그러한 매개체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 因此我应该成为这种管道啊，这种工具啊，这种媒体来承载神的祝福，然后这个传递到别人身上。 그래서 12장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在创世纪12章3节啊，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上帝说了，这个祝福你的，我必祝福他，是吧？
那咒诅你的，我必咒诅他。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이게 두 가지가 나와 所 있으니까. 以这里面谈了2点是吧？祝福你的我就祝福，咒诅你的我就咒诅。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돼야 되는 那 거냐면 下一个经文应该怎么说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